마태복음 18장 14절부터는 우리 함께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15절 내 형제가,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죄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같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우리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십시다. 한 주간을 영적 전투를 잘 싸우고 이 시간 다시 영광의 예배에 나오신 것을 축하하면서 우리 마음을 담아서 삶과 그리고 건강과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의 샬롬에 임하기를 빌면서 우리 두 사람 이상씩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샬롬. 네. 방송하시는 분들에게도 또 샬롬을 전합니다. 오늘 메시지의 주제는 대리 통치자의 용서 아무나 하나입니다. 저는 또 한 주간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살았고 또 무더위 속에서 건강 잘 지키고 권사했다가 이 시간 또 좋은 컨디션으로 이 자리에 서서 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용서란 주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중이지요. 그리고 용서가 어떻게 외식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성경적인 용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용서의 원리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부담 또는 거부로 인해서 용서를 연기하는, 용서를 하는 척하는 그런 태도와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같은 맥락의 연장선상에 서서 진정한 성경적인 용서에 대해서 살펴보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다는 관점에서 용서라고 하는 주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또는 1장서부터 지금 6장 보니까 그 6장 사이 어디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어떤 암시라도 찾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입장에서 용서하라고 하는 주제는 분위기를 바꾸는 매우 중요한 게임 체인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용서라고 하는 주제를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용서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나 제대로 할 수 있는 용서를 인간에게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리고 이건 실천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용서를 실천하지 않아도 된다는 나름대로의 구실과 변명을 늘어놓잖아요. 하지만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즉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엄중한 사명을 가진 자라는 사실에 작은 연결고리라도 발견할 수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것이죠.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통치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 하나하나를 대리통치자로 우리를 위임하시는 그 관점으로 복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마주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대리통치자라는 정체성을 심어주셨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잠시 마태복음의 지면을 넘어서 다른 복음서의 기록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필요한 이유는 사복음서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복음서에서 찾을 수 없는 세밀한 정보를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는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왕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가르침을 듣던 제자들의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런 정체성, 그리고 그 정체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서는 말씀하시지 않고 팔복을 이야기하시고 그랬더란 말이죠. 그것은 무엇을 추론할 수 있습니까? 이미 마태가 이 복음을 전했던 공동체는 어떻게 그 킹덤 빌더 또는 하나님의 대리통치의 개념이 형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공동체였기 때문에 과감하게 생략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그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은 좀 다릅니다. 마가복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가의 힌트를 통해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대리통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루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대리통치자의 DNA, 그 정체성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13절서부터 19절을 스크린에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결정적 단서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바로 그 장면이거든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도 예수님은 산에 오르셨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13절 똑같이 또 산에 오르사 산에 오르셨잖아요. 그리고 기록의 이 세부 사항은 조금 다르지만 마가와 마태는 동일한 산 위에서의 부르심이라는 그 사건을 각자의 관점에서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는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세밀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마가의 기록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부르신 목적을 통해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부여해 주시기를 원하는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까? 13절에 보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목적은 첫째로 예수님 자신이 원하셔서 자신의 뜻대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제자를 삼으려고 뜻한 자들을 단순한 예수님의 추종자들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 땅에 대신 집행할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로 삼으려는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선택받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왕의 곁에서 왕의 모든 삶을 지켜보며 그리스도의 나라를 어떻게 통치해야 하는지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을 삶으로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은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성경 공부하는 거 제자 훈련이 아니고 진짜 좋은 제자 훈련은
삶을 통해서 함께 살면서 보여주는 훈련이 가장 강력하죠. 대리 통치자로서의 자질, 이거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있게 하려고 하신 겁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하게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그것을 증언하는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갖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지금 13절, 14절, 15절 스크린에 있으니까 다 지금 보면서 따라오고 계시죠? 귀신을 축출하는 사역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기술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거짓 통치자 사탄의 시대가 끝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이자 표적과 기사인 것입니다. 이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기심으로 그들이 왕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진짜 대리 통치자임을 주님은 세상에 명확하게 드러내신 것이죠. 자, 여러분 보셨다시피 처음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될 것을 염두에 두고 부르셨다 하는 이 증거들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빌드업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처음부터 하나님의 또는 예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될 것을 염두에 두고 부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 그리고 알고 있으면 마태복음이 생략하고 있는 것처럼 그냥 바로 본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빌드업이 안 되니까 용서도 힘들고 게다가 사랑도 힘들고 나몰라라 하고 나자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서론 부분을 이 4페이지를 할애해서 이렇게 빌드업을 한 경우가 많지 않은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빌드업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제자들을 처음부터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통치자로 역할하도록 그런 정체성을 그들에게 부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의 세부 내용은 마태복음의 지면에는 직접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하지만 산상수훈의 배경이 되는 예수님의 부르심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본질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단지 가르침을 받는 학생으로 자리에 앉혀두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산 위에서 당신의 나라를 통치할 대리 통치자들을 임명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은 단순히 착하게 살라 하는 권면이 아니라 왕으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은 자들이 어떻게 통치를 해야 하는지를 기록한 통치 매뉴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대리 통치자로의 부르심의 정체성을 가슴에 품고 용서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왕의 법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실제 왕의 용서와 관련된 통치를 알아야 그분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처럼 용서를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니까 하나님이 용서에 관하여 사랑에 관하여 어떻게 다스리고 통치하시는지를 알아야 그분을 대신하는 통치가 이루어진다라는 논리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용서와 사랑을 통치하실까요? 첫째, 하나님은 사랑의 징표로서 용서를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징표로 용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용서의 최종 목적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관문을 통해서 사랑으로 나아가도록 하시는 의도인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가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용서의 개념 이해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용서를 빚진 것을 탕감해 주는 개념으로 이해하십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빚을 탕감하여 제로로 만드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용서를 한다면
그 사람은 용서받은 사람의 빚을, 관계의 빚을 탕감하여 영의 상태로 만들어준 일을 한 것으로 하나님은 이해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관계적인 측면에서 잘못한 일이 있다는 것은 빚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마이너스인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실천하면 그것은 마이너스의 빚을 제로, 0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관계적인 측면에서 보면 적어도 마이너스가 아니니까 용서만으로도 족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영의 생태니까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마이너스보다는 낫지만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영이야. 무야 무.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인간관계는 마이너스도 아니고 제로 상태도 아닌 모든 사람들이 플러스의 상태로 사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플러스 상태는 신적 사랑인 아가페의 사랑의 관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꿈꾸고 계시고, 그렇게 디자인하시고 그렇게 목적하신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최상의 인간관계의 상태를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설정해 놓으신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있어서 용서는 그 자체가 최종 목적지가 아닌 겁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가는 정거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마이너스였던 사람과의 관계가 용서를 통해 마이너스에서 제로가 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로에서 플러스를 얻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로 끝나면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 대리 통치자들과는 달리 하나님은 왜 일을 하다 말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너희들의 임무는 마이너스를 0으로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0으로 만든 다음 플러스가 되도록 사랑을 거기에 얹어야 한다. 사랑이 최종 목적인데 사랑한다면 용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대리 통치자들인 저와 여러분은 용서와 사랑에 관한 하나님의 생각들을 자신이 행해야 할 임무로 받아들여서 잘 실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두 번째, 용서와 사랑을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이렇습니다. 회개가 선행되지 않는 용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따라합니다. 회개가 선행되지 않는 용서는 있을 수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비인격적으로 용서를 양산하는 자동 판매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죄 용서는 철저히 죄인의 회개에 근거합니다. 자신이 자신의 죄를, 잘못을 뉘우치지도 슬퍼하지도 지은 죄를 인해 괴로워하지도 않는데 옛다 용서받아라, 내가 용서하마, 이러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빚을 못 갚은 것으로 인해 비참해하지도 힘들어하지도 않는데 왜 빚을 탕감해 줍니까? 못 살겠어. 제발 빚을 탕감해 달라고 해야 빚을 탕감해 줄까 말까 아니겠어요? 어떤 반응도 없는데 채주가 알아서 아유 힘드시죠? 제가 생각하니 정말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결정했습니다. 내일부터 저에게 진 빚은 제로입니다. 제가 그 빚을 전부 탕감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빚은 갚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상에 이런 채주가 어디 있어요? 정말 마음 넓으신 하나님도 전혀 용서를 원하지 않고 사죄를 요청하지도, 간곡히 요청하지도 않는데 용서를 그냥 우리 발 앞에 뚝 던져놓고 가시는 분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의 용서는 사랑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용서가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전제가 있는데 바로 그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회개를 할 수가 있는가?
즉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자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짧게 얘기하면 인간이 자기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다면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겠어요? 하늘에서 복음의 내용이 적힌 전단지 삐라를 뿌리면 되는 거지요. 그거 받아들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삐라에 적힌 대로 하나님께 회개해서 죄사함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간 중 그것을 할 수 있는 인간이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으니까 굳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아닙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사랑의 통치 방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도록 지은 죄를 말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봐도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실력이나 영성을 갖추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의 경우 그는 밧세바라는 여인을 범하기 전까지 거의 무결점의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척 예민한 편이었죠. 하지만 그런 다윗도 밧세바를 범한 이후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를 은폐하기 위해 그가 한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것이었는지 스스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이 한 짓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제서야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통회 자복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은 성경석에 계속 나오는 패턴입니다. 다윗 왕도 그랬고요.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왕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공의가 무시되고 편견을 가지고 판단을 했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행동을 한 왕들 중에 스스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자복한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왕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했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복한 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나단의 지적이 필요했고요. 므낫세라고 하는 왕은 환난의 채찍을 통해서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달았고요. 요시야는 율법책이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었고 악한 왕 아합은 엘리야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서야 자신의 죄를 깨닫고 떨었습니다. 이것이 인간 왕의 실존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 도구가 무엇이든 죄를 깨우치려는 하나님의 지팡이, 그것이 사람이든 질병이든 고난이든 실패이든 관계의 깨어짐이든 등등 이런 하나님의 지팡이 없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능력도 죄를 자각할 지혜도 없는 죄인들일 뿐입니다. 동의되십니까? 동의하시죠? 억지로는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런 용서에 있어서 무능력자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8장 본문에서 교회가 잘못을 범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지침이 나오고 있죠.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로 돌려주시면 좋겠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지침이 나옵니다. 내 형제가 범죄하거든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대리 통치자가 1대1로 가서 잘못을 지적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권고의 말을 들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듣는다면 찾아가 권면한 그 대리 통치자는 그 사람을 얻은 것입니다. 얻는다는
이 표현은 원어 설명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이 얻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케르다이노입니다. 케르다이노. 이 케르다이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얻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물건을 얻는 것도 얻는 거지만 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관계나 비물질적인 것, 관계, 지위, 생명, 영혼 이런 것들을 얻는다 할 때 케르다이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런 것, 이 비물질적인 것을 얻음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얻다라고 하는 것보다 회복이라는 단어로 바꿔도 더 잘 어울리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한 사람을 최초에 그 잘못을 본 대리통치자, 그 신자가 그 잘못에 대해 아는 사람, 그리고 모두 대리통치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1대1로 찾아가서 잘못을 깨닫게 해서 그 사람이 그 결과 아이고 제가 정말 잘못했네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회개하고 돌아서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권면을 한 사람과 권면을 받아들인 사람의 관계는 회복이 되고 믿음의 형제 관계가 끊어지지 않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듣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16절이 다루고 있는데요. 16절을 보시면 만일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 말씀합니다. 권면을 하려는 사람이 자신이 하려는 말이 사실임을 입증해 줄 두세 사람의 대리통치자를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으로 데리고 가서 그 사람들이 권면하는 그 사람의 말이 맞다고 증언해 주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혼자 가서 안 들으면 내 말이 사실임을 입증해 줄, 왜냐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행동을 보았어, 증인이야.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야기할 때 맞아, 나도 봤어요, 당신 그랬잖아요 라고 증언해 줄 사람을 두셋을 데리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맞아요 그랬잖아요, 맞아요 이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이렇게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런가요? 나는 몰랐는데 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쉽게 회개를 합니까? 자, 17절 보십시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두세 사람의 증언도 듣지 않거든, 이렇게나 증인들 두셋을 동반하여 증언케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며 듣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에 말하고 교회에서 권징을 하도록 요청하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1대1 혹은 3대1도 통하지 않으니 이젠 이 문제는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의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교회로 그 문제를 넘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렇게 교회의 권위로 권면을 해도 듣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고 인정하지 않고 회개를 거부하는 사람의 특성 때문에 하나님은 잘못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잘못을 지적할 대리통치자들을 보내십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들로 권면을 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사랑의 관계를 쌓기 위한 징검다리로 삼기 위함인 것이죠. 이 모든 노력들은 14절, 우리가 여기에 있는 14절이 중요한데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렇게 킹덤 빌더들이 혼자 또는 셋 넷이 그리고 교회에다 맡겨서 그 사람의 회개를, 그 사람의 시인을 받아내려고 하는 이유는 거봐 너 잘못했잖아, 너 그러니까 한 대 맞아, 벌 받아, 잘려, 이게 아니라
이 작은 자 중에 어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님을 아는 대리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셨듯 대리통치자는 영광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매우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함으로 관계가 회복된 죄인을 용서하여 빚을 마이너스에서 제로로 만듭니다. 그 후 사랑을 얹어 플러스가 되게 해야 할 중차대한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대리통치자님들, 영천의 대리통치자님들, 대리기사도 아니고 대리통치자들이에요. 할만하십니까? 저거 녹음해놔. 빨리 녹음해놔. 이거 방송 나가지요 이제. 농담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이 뭡니까? 대리통치자의 용서 아무나 하나 아닙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의 대리통치자로서의 저와 여러분의 현실은 어떤가요? 왕의 대리인이라는 거창한 이름표를 달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어요? 지금 우리는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어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가 소위 마음의 원수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한 짓 때문에 매우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무고한 고소를 당해 억울함에 몸부림치고 있고 잠도 못 자고 가까운 사람의 배신으로 피골이상접한 고통 속에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억울함을 짓밟은 저 사람에게 하나님,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죽어도 내가 용서 못합니다 라고 용서를 하나님께 패스하고 싶지 않습니까? 대리통치자라는 이름이 오히려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들이 겪는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지대가 필요한 겁니다. 이럴 때 대리통치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대리통치자는 대리이고 왕은 왕이시다. 이렇게 외치면 돼요.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가 이겁니다. 대리는 대리야. 왕은 왕이시고 우리가 권면하고 용서하는 것은 내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힘으로 하려니 트라우마에 짓눌리는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왕의 대리통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징검다리를 놓으려 할 뿐입니다. 관계의 마이너스를 용서를 통해 제로 베이스로 만드는 것은 꾸역꾸역 어떻게 할 수는 있겠지만 죽어도 거기에 플러스가 되게 하는 사랑을 얹지는 못하겠다 하는 대리통치자들이 해야 할 실제적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힌트가 본문 18절과 20절에 나옵니다. 18절부터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간단하게 얘기하면 너 힘들지? 그래, 그럼 내가 용서하지 말까? 쟤 용서해 주지 말까? 그러면 하나님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대리통치자가 안 하는데. 굉장히 과격한 해석일 수 있지만 그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구절들의 핵심 단어는 기도거든요. 나의 무능을 인정하고 왕께 바로 그 사람을 용서하는 문제를 위임해야 합니다. 왕이시여, 저는 이 사람을 용서할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왕께서 저를 통해 일하시겠다면 저의 이 억울한 마음까지 통치하여 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이것이 대리통치자가 왕께 올리는 가장 정직한 결제 서류일 것입니다. 그런 후에 우리는 두 손 놓고 아무것도 않으려 하지 말고 두세 사람의 기도에 연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나눌 두세 사람과 함께 그 영혼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를 위해 중보할 때 하늘의 법정이 움직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성경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을 것이다. 네가 그 사람 용서할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든 내가 용서하고 사랑까지 얹어주마. 그러나 용서에서 그친다면 나도 거기야. 응? 그러니 지독한 원한 관계로 인한 트라우마와 사랑의 함량 미달로 인해서 원수에 대한 용서와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대리통치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영혼을 포기하면 하나님도 일하실 자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힘들어도 용서와 힘겹지만 사랑의 징검다리를 놓으려 애쓰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그 현장에 임재하셔서 메고 푸는 영광스러운 왕의 권세를 발휘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결론 및 적용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천가족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짊어진 복수와 미움의 통치권은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그저 왕의 뜻을 전달하는 대리자일 뿐입니다.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진짜 왕의 권능은 우리가 억울함을 딛고 나는 그 영혼을 사랑까지는 나갈 수 없는 실력과 능력이 없지만 진짜 왕이신 하나님만큼은 그 영혼을 포기하지 말아달라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하나님께 위임할 때 발휘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힘에 부쳐도 그래서 포기해도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맺고 푸시는구나 라는 확신 속에서 비로소 원수를 향한 분노를 멈추고 기도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사명은 복수심이라는 자신의 자아를 죽일 때 참된 왕의 통치가 실현된다라는 사실을 체득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왕의 대리인으로서 어떻게 싸우고 또 어떻게 승리해야 하는지 그 실전 매뉴얼을 가슴에 안고 이 자리를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내 힘과 능력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일들과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관계의 마이너스를 용서를 통해 제로 베이스에서 사랑을 얹음을 통한 플러스의 관계로 전환되는 터닝 포인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결국 참된 왕의 통치 방식대로 사랑의 최종 단계로 조금씩 한 발자국씩 앞으로 나아가는 왕의 대리 통치자 성숙한 믿음의 신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와 사랑을 실천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부르심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함을 주 앞에 요청드리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관계의 마이너스를 제로 베이스로 만든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방식인 아가페적인 사랑을 그 위에 얹어 아가페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임을 망각할 때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그 일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임으로 아버지 할 수가 있습니다. 대리 기사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리기사를 쓴 사람의 방향대로 가야 합니다. 그게 대리기사입니다. 대리 통치자는 자기가 통치하기를 원하는 방식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통치를 맡기신 하나님의 통치 방식대로 아버지 해야 합니다. 주여, 주님도 아버지 회개를 전제로, 시인을 전제로 용서하고 마이너스를 제로로 만들고 그 위에 아버지 우리 정말 사랑할 힘을 얻어 아가페적인 사랑을 실천하신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바로 그 지점은 패스하고 거기부터는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의 진짜 마음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트라우마가 있고, 내가 잠 못 자는 밤이 있고, 내가 소화가 안 되고 몸이 바싹 마르고, 그런 가운데 그렇게 만든 그 사람은 너무나 잘 살고 있고 너무 행복해 보이고 너무나 떵떵거리고 잘 사는 바로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한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기오니 우리 주님께서 위임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맡아주시옵시고, 주님이 아버지 정말로 놀라운 터닝포인트를 만들어서 주여, 우리 주님은 그 영혼을 포기하지 말아주시고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돌이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마음이 없다고 포기까지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맡겨 그 영혼을 아버지 주님이 달아주시기를 아버지 정하게 도와주시고,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들으시겠다고 했고, 땅에서 매면 매이고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고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시오니 주여, 우리가 포기하면 아버지 하나님도 더 이상 용서 이상을 나가지 않으시고 있지만 주님 거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방향대로 사랑을 얹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통치자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내 힘으로는 용서도 사랑도 불가능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억울함과 마음까지도 주님의 통치 아래 두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도 미움의 감정이 남아있는 그 영혼에게 대해 포기하지 않고 중보기도할 힘을 얻을 때 하늘의 법정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복수심을 주께서 다스려 주셔서 주님의 참된 왕으로서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이 아닌 주님의 도우심으로 관계의 마이너스를 제로로, 사랑으로 플러스로 바꾸는 대리 통치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